설 명절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성화로 읽는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중요한 그런 사건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성화들을 찾아서 보면서 믿음의 통찰력을 얻고 또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예수님의 그 생애의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화를 한 장 보시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네덜란드 화가 아리 쉐르라고 하는, 또 영어로는 아리 셰퍼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사건을 많은 화가들이 여러 장의 그림을 그려서 수많은 예수님의 그 시험에 관한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아리 셰퍼가 그린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림이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면서도 이 그림을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쉐르는 분명한 그런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이 마귀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아주 단순합니다. 특별한 점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오른손을 들고 그의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기의 2 손으로 땅을 가리킵니다. 아리쉐르는 마귀의 시험을 성도가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게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땅을 바라보는 땅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지금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리키는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라고 가리키는 예수님의 얼굴은 온화하고 온유한 표정으로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탄의 얼굴은 아주 험악하고 강팍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지만 그에게 근심과 염려와 모든 그 연약함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사탄은 이 명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땅을 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3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귀의 시험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영적인 기회를 우리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목사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새신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기회를 성도가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주님께서 받으실 때 사탄은 즉시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4장 첫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기회를 얻어서 공생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기회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은혜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결심할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기회도 빼앗아갑니다.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직분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기회를 사탄은 주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빼앗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누구든지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즉시 달려와서 첫사람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그가 침범할 수 없고 그가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은 30에 팔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결국 모든 사람을 유혹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도 유혹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사탄은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인정하시기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 이끌리어, 마귀에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시는데 오히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욥도 마귀가 시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의 사람 돼서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을 감당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셔서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역사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안타까운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서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욕구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배가 고픈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문제로 유혹을 합니다.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식욕은 우리 인간의 욕구 가운데서도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욕구와 정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사탄의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아담을 유혹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의 욕구를 이용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를 이용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게 만들고 탐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을 이용해서,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을 이용해서, 탐욕이 있는 사람은 탐욕을 통해서, 정욕에서 자유함지 못한 사람은 그 정욕을 위해서,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을 통해서,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욕구를 다스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믿음대로 살다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대로 살다가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무너지지도 모르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사탄의 시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사탄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보호해서 발끝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탄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11층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발을 다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발이 다치지 않고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하고 대적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대적으로부터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발이 다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허탄하게 알고 있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따라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더냐? 어떻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와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령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요즘 이단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큰 문제입니다. 군산에도 보령에도 서천에도 그리고 장항에도 난립니다. 교회마다 신천지에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전도지를 갖다 뿌리고 야단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단을 사용합니다. 이단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서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00가지 중에 1가지 정도 잘못 가르치면 어떠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단은 10,000가지 중에 1가지를 잘못 가르치면 그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철저한 믿음의 문제. 믿음을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적당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사탄은 성도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합니다. 높은 곳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한 번만 절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평생 동안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의 뜻을 따라야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한 번만 따르면,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한 번쯤. 성도 여러분, 한 번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인기가 600만, 700만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한 10분의 1 정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10사람 중에 9사람은 안 믿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쯤 어떻습니까? 한 번쯤 주의를 지키지 않고 놀러 가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많은 사람들이 허탄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한 번쯤 주의를 지키지 않고 놀러 가면 어떻습니까? 한 번쯤 11조를 드리지 않고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한 번쯤 11조를 그렇게 도용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쯤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지 않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한 번은 괜찮다. 한 번은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절대 안 된다. 따라합니다. 한 번도 절대 안 된다. 아멘. 한 번 절하면 천하 만국을 얻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 번은 안 돼요. 한 번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한 번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통로, 거듭나지 못하고 새 사람 되지 못한 나의 욕구의 문제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말씀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있을 때 사탄은 그 말씀의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적당하게 한 번쯤 괜찮다라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다 영적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을까요? 따라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시험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사탄의 시험이 있을 것을 알고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기도로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께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내일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면 좀 쉬어야 되고 그 고통을 이기려고 한다면 좀 이렇게 몸도 추스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 주님 그렇게 하지 않고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면 반드시 시작할 때 사탄이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먹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단 하루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 일주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열흘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유혹할 때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 주님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이기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지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셨습니다. 우리
성화로 읽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미 어땠습니까?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겨누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만큼, 그들을 깨닫게 할 만큼 주님은 성경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십니다. 사탄이 시험할 때 주님이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주님의 입에서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성도들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아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리쉐르의 통찰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은총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땅을 보라고 합니다. 땅을 보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땅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설명절에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에 무너져서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우리 곁에, 바로 곁에 주님이 계시지만 바로 곁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설 명절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날이든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